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전투입니다. 그런 도저히 우리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전투였는데,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비법,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인생의 전쟁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법이 숨겨져 있는데, 그 비법을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9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최전방에 여호수아처럼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군사들이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오해하는데, 믿음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넉넉히 기다리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가서 앞에 있는 장애가 있고 인생에 문제가 있고 인생의 고난이 있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무 말 없이 순종하고 있어요. 도대체 나갈 수 없는 전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어요. 군대로 무기로 무장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전쟁이라는 걸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아말렉이라는 사람들, 아말렉이라는 뜻이 전쟁을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전쟁을 사랑하고 전쟁과 함께 길들여져 있는 그 사람들, 잘 훈련된 군사, 잘 무장된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아말렉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앞을 향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결과가 뭐죠? 13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게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말로 아말렉을 이긴 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머리로 생각으로 이긴 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오늘 아말렉을 어떻게 이겼다고 그랬습니까? 손과 발을 움직여서 칼을 들어서 아말렉 구체적으로 쳤을 때에 승리하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의 손과 발을 움직이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해서 앞을 향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엇 선교사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기적을 기대할 수는 없다. 믿음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만히 앉아서 믿음은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행동하라. 일어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기도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현장으로 나가고 문제 앞으로 나가고 고난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열정들이 있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이 낙심해서 와 상담을 하면,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면 가르쳐주는 비법이 있대요. 뭐냐면 사람들이 드글거리는 시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시장으로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서로 생존의 투쟁들을 하고 오늘도 살기 위해 생존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용기와 결단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공사 현장으로 가보라고 한대요. 얼마나 치열한 싸움들이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생존의 현장들을 가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보래요. 기도원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며 싸우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용기와 결단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학으로 보냈는데 대학교 도서관에 가보면 이 땅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준비하며 아침 새벽에서 밤 늦게까지 엉덩이를 띄지 않고 하루 종일 씨름하며 준비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있다면, 기도했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삶의 고난이 기다리고 아픔이 기다리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여러분들이 손과 발을 움직여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갈 때 승리하게 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렸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가 내려줬어요. 근데 그 만나는 누가 먹었어요? 내가 손과 발을 가서 움직여서 걷어오는 사람만 먹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복으로 주셨다고요.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하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분명히 약속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누가 그 언약을 받을 수 있느냐? 네 발로 걷고 네 발바닥으로 밟고 네 발바닥으로 밟은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겠다. 바로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그 믿음을 발휘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비결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보십시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런 이상한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싸움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모세가 손이 들려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그러나 피곤해 손이 내려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다라는 거예요. 손을 든다라는 말은 기도한다라는 뜻이죠. 모세가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손이 내려와질 때에 지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영적인 승리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손이 내려졌기에 여러분은 영적인 패배를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두 번째 승리하는 비결은 이거예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는, 인생의 모든 전투에 승리하는 열쇠는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승리는 어디서 결정이 돼요? 높은 산 위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높은 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그러나 모세가 피곤해 손을 내렸을 때에, 기도의 손을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다도 다능이요, 소도 소능이요, 무도 무능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방언인가 그러시는 분이 있을 거죠. 오늘 이 말은 한문인데, 다도 다능이면, 다도 기도가 많으면 다능 능력도 많고, 소도 소능 기도가 적으면 능력도 적어지고, 무도 무능 기도가 없어지면 능력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보니까,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말씀을 잘 보세요. 각 처에서, 어느 곳에서 여러분이 흩어지든지, 누가?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을 멈추고
집에 승질 내지 말고, 예? 직장에 가서 승질 내지 말고 분노와 다툼을 멈추고 그 시간에 뭐 하라고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남자들한테 기도하라는데 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여자들밖에 없다는 게 큰 아픔이죠. 새벽에도 남자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남자분들은 다 주무시고 여자분들만 와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다 이거죠. 자, 거룩한 믿음의 가장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가정이 평안하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맛보고, 여러분이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역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 멈추지 말라, 계속 가라. 우리가 구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이 다가온다. 낙심하여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는 걸까요?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기도할 때 누가 싸워주신다고요? 잘 모르시나 봐요. 자, 16절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누가 싸우리라고요? 여호와가. 우리가 기도하는 때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자분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는 것을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사업은, 인생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돈과 건강에 있지 않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사업이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경험에 있지 않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진리가 무엇이냐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리더들이, 샘터지기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실 때 샘터가 평안해지고 샘터원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사실이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맛보고 여러분의 구원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악한 사단의 괴계를 이기고 영적인 무장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업이 잘 되고 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기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또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힘으로만, 자기 지식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바보새라는 새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모르시니까 다행이네요. 바보새라고 불려지는 새가 있대요. 사람들에게 쉽게 잡히고 긴 날개가 있고 물칼기가 있어가지고 걸어갈 때도 얼마나 뒤뚱뒤뚱 펭귄처럼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지
그렇게 걷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고요.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얼마나 쉽게 잡을 수 있는 새가 이 바보새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새를 바보새라고 불렀대요. 그런데 그 새가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모든 생명이 숨쉬고 모든 생명이 숨고 모든 생명이 도망치는 그때에 커다란 3m가 되는 큰 날개를 펴서 바람을 타고 올라간대요. 바람을 타고 올라가면 그 큰 날개를 통해서 6일 동안 한 번도 날개짓을 하지도 않고 6일 동안 날아갈 수 있대요. 별로 놀라진 않으시네. 6일 동안 한 번도 날개짓 안 하고 6일 동안을 날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2달 동안에 지구를 한 바퀴를 돌아버린대. 2달 동안에? 이제 좀 놀라시네. 좀 반응이 좀 오시네. 그리고 10년 동안 한 번도 땅에 내리지 않고도 날을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새가 그 바보새래요. 그래서 가장 멀리 나는 새, 가장 높이 나는 새, 이 바보새 이름을, 진짜 이름은 알바트로스라는 새예요.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기 힘이 아닌 바람의 힘을 덧입고 바람의 힘을 타서 날아가기 때문에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를 동양에서는 신천옹이라고 그래요. 믿을 신, 하늘천, 늙을 옹. 하늘을 믿고 날아가는 새, 늙도록 믿음을 가지고 날아가는 새. 누구예요? 오늘 성도들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에 큰 날개를 펴고 믿음의 큰 날개를 펴고 여러분의 인생에 폭풍이 불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바람을 타고 날아갈 때에 높이 멀리 날아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날개가 없으니까, 믿음의 날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바람을 불어도, 은혜의 바람을 불어도, 성령의 바람을 불어도 바람을 타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날을 여니까 날을 수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거룩한 기도의 날개를 펴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바람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바람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바람을 기다렸다가 그 바람이 불 때에 큰 믿음의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날아가는 믿음의 귀한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신천옹새가 있는가 하면 반대새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벌새라는 것들은 들어보셨죠? 벌새가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1초에 80번을 퍼덕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나는 겁니까? 하도 빨리 날라서 하도 빨리 날개를 퍼덕이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이렇게 고속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면 날개가 이게 퍼덕이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오로지 자기 힘으로만 나니까 멀리 날 수도 없고 오래 날 수도 없어요. 전깃줄에 앉았다가 나무에 앉았다가 여기 앉았다가 저기 앉았다가 이게 폴짝폴짝거리는 새, 이게 벌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새는 하루 종일 꿀을 빨아먹는데 꿀을 얼마나 많이 빨아먹느냐면 자기 몸보다 더 크게 꿀을 빨아먹는데 그 꿀을 다 어디에 써느냐면 나는 데 써버린대. 그냥 꿀 빨아먹으면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웃었지만요, 성도들이 그런 인생이 많더라는 거예요. 매일 같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면서 날갯짓을 해봐야 먹고 살기 헐떡거리며 이 땅을 살아가기 헐떡거리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왜요? 커다란 믿음의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탈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종류의 사람이에요? 알바트로스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벌새와 같이 폴짝폴짝거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은혜의, 기도의 날개를 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을 타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를 타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의 길로,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승리하는 비결은 서로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론과 홀과 같이 뒤에서 받쳐주는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2절 보십시다.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저는 성경에 많은 아름다운 장면들이 있지만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모세의 손이 피곤했어요. 손이 내려오니까 손이 올라갈 때는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치는데 그것을 보다 못한 이 아론과 훌이 옆에서 탁 붙들어줘요. 탁 붙들어줘요. 밤새도록 붙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다. 12절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랬어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모세도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도 피곤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엘리야도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우울함에 빠져 있던 때가 있었다라고요. 위대한 사도인 베드로도 넘어져서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아무 은혜가 넘치고 영적인 에너지가 넘친다 할지라도 낙심할 때가 있고요. 상처받을 때가 있고요.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도움이 필요한 인간인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지도자라도, 아무리 강한 영적으로 충만한 지도자라도 피곤할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뛰는 여선교 회장이라도 힘들고 지치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구경하시면 되겠어요? 피곤할 때 지칠 때 여러분 옆에서 탁 붙들어주는 협력자, 조력자, 믿음의 동역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팔이 지쳐 내려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협력하여 받들어 주었어요. 돌을 가져다가 받들어 주었어요. 받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도 보게 되면요, 이런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감동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목회도 보게 되면 문득문득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를 갔었어요. 전도사 갔는데 교구가 맡겨져서 교구를 담당해야 되는데 젊은 전도사가 뭐 신방을 해본 적도 없고 그렇다가 뭐 경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교구를 맡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에 그 교회에 아주 연세가 많으셨던 80이 다 돼가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은 늘 웃고 다니셔서 별명이 이쁜 권사님이셨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좀 그런 별명을 가지셨어요. 이쁜 권사님, 얼마나 이쁘게 웃으시는지. 그 이쁜 권사님이셨는데, 저희들이 신방 가면 신방 대원 권사님들이 두 분씩 늘 오시는데, 신방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침 9시부터 어떤 때는 5시, 어떤 때는 7, 8시까지 풀로 하루 종일 신방해야 되니까, 여기처럼 뭐 소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 앉아서 하루 종일 신방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권사님들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전화도 없이 그냥 안 와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전도사님, 목사님 꼭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전화해 주세요. 그러면 아무 때나 제가 나올게요. 그 연세 많으신 분이 권사님 하루 종일 신방하시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젊은 사람도 힘든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하루 종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웃으면서 신방을 다 마치고 집에 꼭 돌아갈 때 되면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오늘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귀한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이니까 제가 뭐 설교를 하면 얼마나 대단한 설교했고 뭐 가르쳤으면 얼마나 대단한 걸 가르쳤겠어요. 그냥 얼마나 무서워 보였겠어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권사님이신데 그런데 꼭 손을 잡고 목사님, 전도사님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목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이게 지나갔지만, 뭐 재장부장했다, 뭐 건축위원장 했던 분들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옛날 한국에 있을 때도 꼭 그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앞에서 기도했던 권사님들, 그래서 꼭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잡고 꼭 한번 격려했던 분들은 내일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협력자, 조력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모세와 아론은 80이 넘은 어른들이었어요. 80이 넘은 어른들이었어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처럼 현장에 나가 싸울 수도 없고 앞에서 봉사할 수도 없는 나이였어요. 내 마음을 다해서 손을 붙잡아주고 협력해주고 피곤한 손을 붙들어주고 연약한 사람을 기도로 붙들어주고 부축해지는 그런 믿음의 조력자, 믿음의 협력자가 되었기에 영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들마다 다 노령화가 되죠. 교회들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많아, 젊은 분들은 없어져 가잖아요. 노령화가 돼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정년을 70은 너무 젊으니까, 요즘 오래 사시니까 너무 젊으니까 70 하지 말고 75세 하든지 아예 정년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정년 없애버리는 교단들도 있어요.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시죠? 여러분들은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보게 되면요, 목사님 나는 이제 뒤에 물러설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난 안 해요. 이것도 안 해요. 저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리도요, 안 하면 못하죠. 요리도 안 하다 보면 못해요. 아무리 잘했던 분도. 노래도요, 하던 사람들이 하는 거지 노래도 안 하던 사람 해보려고 하세요. 못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 노래 잘하잖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왜 그럴까요? 매일 하니까. 새벽마다 노래하고 노래하니까 잘해요. 사람도요, 몸도 근육도 안 쓰면요 다 퇴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움직여야 돼요. 더 운동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뒤로 물러서지.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그러면 영적으로 퇴화되는 거예요. 영적 은혜를, 깊은 은혜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론과 훌처럼 나는 못하지만 옆에서라도 도와줄게, 나는 못하지만 내가 함께 해줄게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조지 히필드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늙어서 죽기보다는 달아서 죽기를 원한다. 무슨 말이에요? 늙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살다 편안하게 살다가 죽기보다는 차라리 내 인생, 내 몸이 다 닳아져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죽기를 원한다. 내 몸이 다 닳아져도 주님 위해 살다가 죽기를 원한다.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분들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여선교회 조력자들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권사님들이 교회의 조력자들이 되어지고, 장로님들이 교회의 큰 조력자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과 같은 받쳐주는 사람들이 되어서 교회가 더 평안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더 든든해지며 여선교회와 남성교회가 더 번성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12절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은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혹이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부부가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붙들어 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도 샘터가 필요하고 구역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혼자 잘할 것 같죠? 내 인생에 슬럼프가 없을 것 같죠?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은 슬럼프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함께 붙들어주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세 겹줄, 줄이 세 개로 얽혀 있는 것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영적으로 여러분이 성도들과 성도들이 묶여져 있고 교회와 교회들이 묶여져 있을 때에 영적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작을 피워보시면 아시잖아요. 장작이 아무리 잘 타도요, 그 장작 하나 꺼내놓으면 잘 타요, 안 타요? 잘 모르세요? 장작 막 타는데 하나 확 꺼내보세요. 잘 타요, 안 타요? 안 타, 금방 꺼져버려요. 그런데 그 불타는 장작 위에 장작을 다시 또 넣어봐요. 젖은 장작도 금방 붙어버려요.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이 홀로의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역을 만들어주시고 여선교회를 만들어주셔서 그 속에 함께 더불어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도록 만들어주셨다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결론 보세요. 12절 보니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내려오지 아니하였다라는 히브리어는 에무나라는 단어를 써요. 에무나, 여러분 어디 들어보셨죠? 믿음이라는 단어. 믿음으로 견고하게 붙들었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줬다. 누가요? 모세. 모세를 믿음으로 견고하게 붙들었더니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었다. 누가 붙들어줬어요? 아론과 훌이 말이에요. 아론과 훌이.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살지 못하도 내가 이 붙드는 것이라도 도와주겠다 협력하며 살았던 아론과 훌이 옆에 든든히 붙들어줬기에 모세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되었고 영적인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맛보게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 보세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로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인데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잖아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승리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승리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양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한 극단적인 방법은 현실적인 문제에 급급해서 현실의 불을 끌려고 애를 쓰다가 다른 큰 위기를 초래하는 현실파들이 있어요. 현실에만 급급해요. 또 한 가지 극단은 기도만 하면 돼. 문제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는 기도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모세는 이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을 다 붙잡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싸움의 현장으로 나갔어요. 모세는 기도하고 있어요. 극단적인 사고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투만 하자는 전투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해야 된다는 기도파가 있는데 전투의 손을 왼손으로 붙잡고 기도의 손을 오른손으로 붙잡아서 함께 가야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영적인 균형의 날개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뭘 하세요?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일들을 하셔요. 근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앞에 주시는 현장으로 나아가야 돼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셔요. 승리를 허락하신 여호와 니시를 허락하시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도록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승리의 원리 세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처럼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서 영적인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함께 돕고 협력하는 조력자들이 있을 때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누구도 불평, 불만, 투덜거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난 죽음의 현장으로 가기 싫어. 힘든 고난의 길을, 이 힘든 일 나 하기 싫어. 나 여성교회장 하기 싫어. 난 부장하기 싫어. 뭐 이런 거 하기 싫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말씀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기꺼이 나가는 용기와 결단이 있었고요. 모세는 야 내가 힘들게 손들고 기도하면 되겠냐? 그럴 수 얼마든지 있잖아요. 니들이 알아서 잘 싸워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소망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거룩한 손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아론과 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영광은 다 모세가 받고 여호수아가 받는 거 아니에요? 나 이런 거 안 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이름도 빛도 없는 일들을 도우며 함께 협력하는 아론과 훌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나안에 이르기 전 첫 번째 영적인 전쟁에서 대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주셨든 간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자리, 어떤 사명을 주셨든 간에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앞을 향해 나갈 때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이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를 맛보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도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의 영광을 맛보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